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아주 단순한 전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분이 이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지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바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 교회 가니까요.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뭐 헷갈려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하고 거듭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이 새로 나온 성도가 교회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원문에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높은 것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역에서 보면은 거듭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배경이 나오는 것이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종교적으로는 훈련받은 지도자예요. 고위층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흠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잘 훈련된 경건한 지도자가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미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이고, 지식이 많고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고 세상적으로 지도자이고 흠 잡을 데 없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뭐 엄치나 엄마 친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하고서 칭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 그랬냐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듣고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근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이야? 거듭나라니까 내가 또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야, 그러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거듭남의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좀 특별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근데 보아서 몰라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아서 모르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천국에 가보면은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오셨대요. 천국에 가니까. 또 두 번째로 깜짝 놀랄 게 뭐냐면은 저놈도 왔네. 안 올 놈이 왔다는 게 천국이에요. 또 세 번째로 깜짝 놀랄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온 것이 참 희한하다. 내가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내 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금 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또 못 알아들었지.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듣겠어요. 예수 믿는다 금방 알아듣고 예수 믿는다 금방 모든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내가 왜 이럴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걸까?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모르는데 우리는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좀 걸리는데 야 너 선생인데 모르냐? 적어도 선생 정도면 알아야지. 교회에서 구역장 정도나 전도사나 책임 맡는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듭남이란 영혼에 대하여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거기에다가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 단어에서 찾아보니까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혼, 영과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단어에는 생혼인데 그래서 리빙 스테이스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단어가 따로따로인데 합성어가 되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성경 원문을 읽어보니까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살아있는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담에게는 영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이 없어요. 아직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는 혼만 있어요. 육체를 움직이는 우리 혼만 있다고 해요. 혼만 있는데 혼이 또 다른 말을 얼이라 그래요. 얼. 사람은 얼 빠졌다 그러죠. 얼. 저는 얼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혼을 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얼이걸랑요. 혼이걸랑요. 그런데 얼이 빠져나갔기에 정상적인 반응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르와흐, 히브리어로 르와흐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하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번역하고 비물리적으로 하면 영으로 번역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레프시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빙 스피릿 소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 육체에 하나님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혼을 갖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혼과 영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이에요. 영을 주셔서 영을 가진 혼이 되게 하셨는데 이거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육에 혼을 넣고 또 영을 넣어서 영을 갖게 하는 혼이 되게 하셨는데 성경의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 육하고 혼은 이 땅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은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육은 여기서 없어지지만 그래서 영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은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가 그것을 사람에게 영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들이맞고 살이 붙고 이 가죽이 덮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을 적에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도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혼은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은 영원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영은 나도 너도 모두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을 주었는데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을 주신 목적이 에스겔 36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영을 주시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준 법을 백성들에게도 그 법을 주어서 백성들을 공동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을 가진 육체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법이 뭐예요? 먹지 말라 너희들.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 법을 간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먹지 말라예요. 근데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그런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법을 어기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 하면 영 아니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인지 혼인지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순간 육체와 혼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떠나는 순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혼이라고 원문 단어는 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은 소생시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요. 어떻게 읽고 옆에 있는 내가 옆에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신 분을 마음을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가요. 원리대로 하시면은 3단계로 하시면 돼요. 봐요. 차원이 같아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길이는 뭘로 재요? 자로 재고 무게는 뭘로 달아요? 저울로 달아요. 그런데 키는 170cm, 몸무게 60kg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만 키가 60kg, 몸무게가 170cm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봐줘야 돼. 그 사람은요. 정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이는 길이로 무게는 무게로 재는 건데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읽으려면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전혀 틀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차원이 같으면은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나하고는 아유, 생각 자체가 틀리고 완전히 행동하기가 틀리고 아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차원이 같아야 돼요. 길이는 길이를 재고 무게는 무게를 재고 쉽게 얘기하면 차원이 같아야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재보자고 잘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부럽게 살면서도 당신 내 마음 알아? 잘 알고 재볼까? 얼마나 아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슬픔을 알려면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맨날 기쁜데 슬픈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슬픈 마음을 알려면 나도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차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태어나서 슬픔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거꾸로 너무 슬프고 기구한 인생은 즐거움을 잘 못 느낍니다. 맨날 슬픈 인생만 사니까 즐거움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즐거움을 몰라요. 맨날 평생 지금까지 기구한 인생, 슬픈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 마음의 슬픔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그것이 인식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슬픔도 읽을 수가 있고 기쁨도 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는 자인데 눈금이 있는 자와 눈금이 없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금이 없는 자는 심각해요. 왜? 이것으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눈금이 없으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요즘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많지요. 나도 요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차분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진 사람을 잡아서 무너진 마음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 질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또는 완전한 질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눈금 있는 자는 표준자이고 눈금 없는 자는 짝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눈금 없는 자는 평생 다니면서 쟤도 머리 틀려요. 눈금이 없으면 아무리 쟤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고 완전한 질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 앞에 있는 분의 얼굴을 크기로 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이 내가 얼굴을 크기로 한번 재볼까요? 한번 얼마나인가 재볼까요? 그러면 자가 없어서 눈금 없는 자로 만약에 재기로 했어요. 그 얼굴을. 자가 이 눈금이 없어서 그냥 재기로 했어요. 문제는 눈금이 없다는 거예요. 눈금이 없다는 얘기는 질서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칸을 나누어서 그러면 질서를 생겼어. 한 칸, 두 칸 재서 그냥 대강해서 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에다가 1m, 2m, 3m 이런 다음에 그 앞에 계신 분 얼굴을 재봤더니 제가 기준으로 그냥 1m, 2m, 3m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여기 앞에 계신 분 얼굴을 재봤더니 그 크기가 얼마냐면 얼굴이 3m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질서가 없으면 눈금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쟀다 그러면 얼굴이 3m가 넘어. 무엇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알겠지요? 질서가 다 질서가 아니라 편질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분의 얼굴을 재려면 그냥 재는 것이 아니고 국제 표준자가 있어야지만 이 얼굴을 제대로 잴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질서가 다 질서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에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서가 흩어져 있어요. 질서가 다 질서가 아니고 표준 질서, 완전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질서는 다른 말로 완전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완전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시편 19편 7절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하는 완전한 질서, 완전한 그 표준 질서, 그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제일 적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할렐루야. 다시 읽으시면 아까는 눈에 안 들어온 단어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받아들이면 어떤 한 혼의 어떤 한 사람이 소송되고 회심이 된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기가 괴로울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법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란 첫 번째 태어남이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남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공통점이에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남을 알려면 일단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잘 알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결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정자는 고리가 있고 머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난자도 중심에 DNA가 들어있고 메시지를 갖고 있고, 정자의 DNA, 난자와 DNA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정자는 난자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자 임무예요.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난자는 그 생명체와 비슷한데, 어찌 보면 사람이 한평생을 살듯이 저 난자도 배란이 되어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으로. 이 난자가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나지 않으면 난자는 그대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난자에게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에게 그렇게 수많은 수억만 마리가 난자 정자가 돌아다니지만은 난자 정자가 만나기를 힘들어요. 근데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관념이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죽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난자의 상태와 사람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이것은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엄청난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난자처럼 한평생 살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고 자고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 동안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도 난자처럼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난자 속에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와야죠. 하늘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할렐루야. 부정하면 그대로 부정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돈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지혜를 감당하며 우리 자기가 또 잘 살아야 되고, 자꾸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계속 그 분노가 나쁜 부정적인 말이 나쁜 사람에게 번져가지고 자식에게도 가고 남편에게도 가고 아내에게도 가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데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중에 눈 뜨고 보면은 다 잘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과 홍과 홍과 몸과 이 영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좋게 됐고 복받을 인생이고 안 될 것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와 정자가 그 만나면은 다른 모습으로 기적을 일으키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은 100%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살인자라도 미국에서 비자 내주면 미국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라도 비자 못 받으면 못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천국의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깡패라도 강도라도 미국의 비자를 받으면 미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미국의 비자를 못 받으면 못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들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귀중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 어머니 양수를 통해서 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거나 말씀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서 1장 23절하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생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사람의 모습이 오신 분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교회 가서도 세상 근심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은 줄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남자가 정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래 살리는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 바벨론 왕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국이 무엇이에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사람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바벨론 왕국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국도 망했어요. 그리스도 망했어요. 왜? 로마 제국의 한 개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비참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비참하게 죽었다 승천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일사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